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편지서에서 압권을 이루는 로마서는 교회를 건축하는 뼈대와 같은 말씀으로서 기독교 역사상 그 찬란한 공로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추후 56년에서 59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 하나님의 나라의 골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끼친 교회사적인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하나였던 어거스틴은 원래 탕자였었고 방탕하게 살았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근심덩어리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가운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린아이들이 마치 고무줄 같은 거 할 때 부르는 노래, 동요 같은 노래에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거리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도 권했던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는데 정말 우연하게도 로마서 13장 12절을 읽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여 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로마서 13장 특별히 13절 14절 말씀이 방탕한 어거스틴에게 화살처럼 박혀서 그 말씀이 그를 거꾸로 틀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울며 불며 주께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가장 타락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말씀, 교회를 변화시킨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장본인인 마틴 루터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동안 1000년이 넘게 기독교를 어두운 구름으로 잠기게 했던 율법주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타락한 구교회, 가톨릭의 타락상과 온갖 어두움의 세력을 박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 프로테스탄트 반박문을 내걸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비롯됐습니다. 서구의 타락한 오랫동안 타락했을 때에 스위스의 바젤 대학에서 강의했던 칼 발트 교수는 로마서 강해를 기록함으로 그 타락한 그 온 세상에 인본주의가 판을 쳤던 그때에 로마서라고 하는 폭탄을 터뜨려서 유럽 전역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셨던 웨슬레 목사님도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걸 듣다가 이상스럽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는 진리를 굳게 믿게 되었고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오치면니 형제님도 그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의 책에 나온 것이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1968년 12월에 제가 그 책을 소개받고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 처음에는 죄를 지어야 하느냐라는 책이었습니다만은 원래 제목은 더 노멀 크리스찬 라이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맞습니다. 그 책이 나왔을 때 오치맨리의 모든 책 중에서 첫째로 나온 책이고 제가 임용재 목사님의 소개로 그 책을 읽고 나서 12월 28일 날 은혜를 받고 69년 3월 달에 제 모든 걸 청산하고 신학교로 들어가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도 로마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구조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조적 구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를 기록한 은혜의 부분, 즉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부분,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거저 은혜를 주셨는가, 은혜에 합당한 삶에 대한 말씀이 12장 1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위대한 12장 1절로 마지막 장까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실천적인 부분,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부분과 12장 이후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둘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를 이 구분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또 다른 구분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8가지 중요한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별, 내용별 구분은 8가지인데 첫 번째는 1장 1절로 17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서론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론입니다. 1장 1절로 17절. 그리고 두 번째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죄론입니다. 죄론. 즉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는 구원의 필요성,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세 가지가 로마서 가운데에 있는 위대한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서론과 죄론을 말하고 난 다음에 구원에 관한 말씀을 세 주제로 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 번째 말하고 있는 칭의론입니다. 칭의 3장 21절로 5장 21절까지 구원의 시작,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화론입니다. 구원론의 두 번째입니다. 6장 1절로 8장 17절까지 구원의 과정,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그 구원이 거룩한 구원으로 연결되느냐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영화론에 대한 말씀이 8장 18절로 8장 마지막 39절까지가 영화로운 구원, 구원의 완성.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로마서 안에 있는 구원론인데 아주 명확하고도 절묘하게 구원에 관한 말씀을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으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로 여섯 번째로 9장 1절로 11장 마지막 절 36절까지는 구원의 경륜으로 소위 예정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정론, 구원의 경륜. 그리고 일곱 번째로 12장 1절로 15장 13절까지 구원에 합당한 삶,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4절로 16장 27절 마지막 절까지 여덟 번째로 로마서의 결론, 구원의 교통,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가에 관한 말씀을 끝으로 문안과 안부를 겸하여 로마서가 마쳐집니다. 크게 대별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8가지 주제로 나누어지는 것을 깊이 들어가서 배우면 이게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참 여러분이 이 놀라운 책 마틴 로이드 존슨의 로마서 강해는 14권인가 아마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14권이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는 웬만한 목사님 다 읽지 못했을 것이고 물론 저도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을 다 읽어서 로마서를 이렇게 섭렵하려는 것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크게 두 가지 구조와 8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는 걸 같이 염두에 두고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가면 그저 한두 시간 안에 읽습니다. 그런 걸 자꾸 읽어보면 이 큰 구조와 큰 주제들의 연결을 여러 번, 한 100번 정도 읽으면 여러분은 로마서의 달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새 언약의 메시지가 주어졌느냐는 것을 어떻게 교회와 신학과 구원의 건축을,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뼈대가 되는 이 귀중한 로마서를 함께 종합해서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의 뼈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1914년 3월 5일 수요 예배 때 설교한 것이 제가 참고했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1914년 3월 5일 수요 예배 시간의 말씀을
그 편안한 분위기 시간에 긴 시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앞뒤로 로마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해서 절별로 강해를 했습니다. 또 장별로 새벽 기도도 했고요. 여러 번 했습니다. 자, 본문에는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 이 복음이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면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복음 자체로만 가지고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의 사람은 누구여야 되는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17절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복음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복음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복음을 화를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의 사람을 필요로 했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 중간에도 한번 있습니다. 2장에도 있지만 16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뒷부분으로 가서 로마서 2장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끝마치는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객관적으로 표시했던 복음이 로마서 2장을 거쳐서 16장에 이르러서는 나의 복음, 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복음을 경험함으로 복음의 약속, 복음의 영광, 복음의 소망, 복음의 기쁨, 복음의 모든 찬란한 그 언약을 여러분의 것으로 상속받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복음의 사람, 즉 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번 설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고, 복음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1절로 7절에는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인 메시아입니다. 구약의 약속을 이루는 그리스도다. 2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 복음의 주인이다. 그리고 4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알맹이 예수를 빼놓으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고 주인공입니다. 1장 8절로부터 15절은 대강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고 로마 교회가 존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모든 서신과와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밝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히 간절한 마음으로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내가 로마 방문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와 내가 견고하게 세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가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 두 번째, 그들과 바울이 믿음으로 연합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눔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기를 원한다. 이게 12절입니다. 복음 안에서 피차 안위함을 얻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위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한다.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사수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안위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로마 방문의 중요한 목적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너희와 같이, 이방인 중에서 너희같이 믿어 구원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여서 내가 로마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 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투옥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한번 풀렸다가 저 스페인 쪽으로 다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두 번째 잡혔을 때는 치명적인 사형 언도를 받아서 디모데후서 4장 본문처럼 거기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받아요, 마지막 포도제사, 모든 제사를 마감한 다음에 포도즙을 짜서 제사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관제처럼 내가 이제 죽게로 갈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4장 8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바울의 마지막 멘토입니다. 마지막 말을 끝으로 바울이 이제 사라지게 되지요. 이렇게 로마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한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로마 행의 목적을 말한 다음에 유명한 16절이 나옵니다. 16절 이 말씀은 제가 약 500번 이상 크고 작은 많은 교회와 집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본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 헬라인에게로다. 이제 바울 사도는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16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16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어와 수로를 말하면 복음은 능력이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 다음에 더 전개가 됩니다. 조금 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확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확대해서 전개하고 계십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 전개법은 탁월합니다. 이 복음이 능력인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아무에게나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미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 사죄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외과의사, 내과의사로도 고칠 수 없는 병, 죽음에 이르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파멸에 이르는 병은 죄의 병입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 영원히 지옥 가고 멸망받을 사람이 필멸적인 존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고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암을 고친다거나 뇌졸중을 고친다거나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는 걸 고치는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불행과 죽음과 지옥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죄를 파괴하고 죄의 세력을 파괴하며 우리에게 죄를 사라지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예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치유를 받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치유를 받고 가정도 치유를 받고 한 민족과 나라도 치유를 받고 온 세상이 치유를 받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맹렬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사함의 능력, 치유의 능력,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청년 고종황세의 배제학당을 다니다가 세계가 넓다는 거,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때라는 걸 안 한 청년이 우리는 이제 왕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열방의 민주주의 국가처럼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공화 정치를 나가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다가 고종황대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반역죄적으로는 황제를 폐위시키라는 말이니까 한성 감옥에 갇혔던 이승만이라는 20살 남짓한 청년이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소에서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민족주의자 이승만이 거기 감옥소에서 있는 동안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가 넣어줬던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명철한 지식과 경륜에 신앙이 들어가니까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책을 한성 감옥에 썼고 가장 그 청취범들, 똑똑했던 사람들 40명을 거기서 전도했습니다. 거기서 전도했습니다. 이 40명이 나중에 우리나라 초대 민주주의 국가를 할 때에 기초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청년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기독교 입국론,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근거에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가 공산주의 위협 속에서도 일본의 그 위협 속에서도 오로지 기독교적인 정신에 근거하여 다른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와 타협할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개국되고 건국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 60년 내지 70년 동안에 6.25 전쟁 이후에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이 5,000년 역사에 없었던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미국의 도움이 컸었고 열방의 도움이 컸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박정희라는 걸출한 인물을 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권에 거의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발판이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저 개인이나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적인 전통에 서서 이제까지 왔다는 사실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개인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고
그리고 가치관을 고치고 세계관을 고치고 나라를 고치고 세상을 고치는 능력이고, 그리고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졌으면 저주를 물러가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 함이라. 그래서 가정도 가문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그 가문이 밝아지고 빛나게 되고, 대를 거듭할수록 그 믿음의 계대가 연결되면 거기에서 걸출한 인물들이 태어납니다. 이걸 여러분 꿈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이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고치는 능력이며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두 번째 주제로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없고 복음만 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만 있으면 한 사람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로마서로 비롯하여서 나오는 수많은 편지서들에 나오는 거룩한 신학과 도리가 어느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격동시킬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됩니다.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할 사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1인칭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2장 15절,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 나의 복음, 1인칭의 복음, 내 복음, 내 복음. 어떻게 하나님의 객관적인 복음이 내 복음이 될 수 있는가요? 성령으로 복음이, 그 언약이, 그 소망이, 그 기쁨이, 그 능력이 성령으로 내게 체험되어질 때, 가령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어느 약을 먹었더니 그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이 그 사람 속에서 체험이 된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똑같은 병 걸린 사람에게 입에 거품을 품고 돌아다니면서 그 병에는 이게 약이다, 나 이거 먹었으니 낫다, 나 봐라 낫다,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좋은 겁니다. 내가 간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복음, 성령으로 함께 할 때 복음은 내 복음이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자기 복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동참하여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로마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와 복음은 떨어질 수 없다. 나는 내 복음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살아가는 게 복음입니다. 길 되신 예수님을 그 길 가면서 길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 진리 순종하면서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살아내면서 생명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내 복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1장 1절에 말합니다. 나는 창조 전부터,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운명이다. 나는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운명이다. 나는 태어날 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택정하여 태어난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절에.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난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의 것이다. 자든지 깨든지 난 예수의 것이다. 고하든지 떠나든지 난 예수의 것이다 라고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받았던 모든 은혜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기독교 전문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맛보고 그 구원과 제사함과 치유와 그 복을 경험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예수의 길 걸어가면서 예수의 진리 순종하면서 예수의 생명 살아내면서 내 복음으로 예수를 증거할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14절 15절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억울하게 하죠. 주차장에 가면 억울하게 할 때 많아요. 내가 급히 나가야 되는데 또 들어와서 차를 대야 되는데 딱 대고 앞에 가서 전화 걸리고 봤더니 전화번호가 있긴 있는데 그 앞에다 명함으로 싹 가려놨어요. 화가 날까 안 날까? 여러분은 화가 안 날 정도면 화가 터져 나와요. 아니 번호를 놔두면 전화가 오면 될 거 아니야. 남의 주차장에 한가운데다가 놓으면서 약 어딜 가는지 몰라도 일부러 가지고 갈 게 뭐예요? 그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저를 위로하는 생각은 내가 빚진 자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복음이 없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다 여러분에게 한 1억 아니면 1,000만 원, 몇 천만 원씩 여러분이 거기다 빚진 사람입니다. 못 알아들으시나요? 그들과 내가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더 그들이 잘나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걸 내 것으로 삼았는데 그들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가진 자로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억울하게 대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가 더 억울해. 그렇죠? 네가 더 억울한 거야. 나는 예수 믿잖아. 나는 구원받잖아. 너가 정말 억울해. 그러니까 내가 참아줄게. 이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사람을 할 말을 다 해요? 못해요? 못해요. 빚졌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다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우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멸시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그러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가정 안에서도 잘 믿는 아내가 남편은 그냥 가정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지요. 그런 남편은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가정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니까 껄핏하면 뭐가 못마땅하면 교회 안 나갈래가 묵입니다. 교회 안 나갈래요. 그러면 부인의 마음은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빠 그렇게 애를 써서 교회를 간신히 나왔는데 뭐 때문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안 나가겠다고 뒤로 동그라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럴 때 무슨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게 복이로구나. 내가 저 자리에 있고 저분이 내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별도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우겨대는 그 남편, 그 배우자,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빚진 자다. 그래, 나는 빚진 자고 당신은 빚주니 주인이니까 내가 감당할게.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참아주고 그래야 남편이 구원받고 그래야 아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넘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내 식구들을 구원하겠다? 아니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오이코스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되는 것은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빚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 믿는 예수, 그들이 모르는 구원을 나는 믿고 나는 얻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로서의 부채감을 느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미친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미친 자라면서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미쳤어도 너희들 앞에는 정신이 온전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미쳤다. 난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나중에 26장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하는 걸 보고 옆에 있던 베스도 총독이 말을 막으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신자로 믿으라는 말 아닙니다. 올곧게 믿었대. 세상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미쳤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문을 들어서 온 가족이 와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 6월 달에 제가 예수전도협회에서 강의를 듣고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연신내에서 전도를 시작을 시범을 보이고 혼자 떠들어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정말 제가 가슴 아프게 회개했던 것들은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가책이 되고 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자랑,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게 신자가 가져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불구인 어머니가 그 불구의 몸으로 사랑하는 딸을 길러서 학교에 보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그 딸이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앞에 가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아는 척 하려고 하니까 쌩 돌아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누구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그랬대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면 예수와 함께 고난과 예수와 함께 영광을 같이 얻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좋은 겁니다. 전도는 쉬운 겁니다. 코카콜라는 미국의 적성국가, 외교관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도 코카콜라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온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도 코카콜라가 없는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외교가 통하지 않은 나라도 코카콜라는 들어갑니다. 중국 같은 가구갈라 뭐 이상한 표현으로 썼는데 아무튼 필리핀 같은 데서는 코카콜라로 밥 말아 먹습니다. 네? 코카콜라가 그렇게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 코카콜라 회장 로버트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코카콜라에 미쳤는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코카콜라가 조금만 흘러가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로버트 우드가 얼마나 코카콜라에 미쳤다는 걸 반증하는 짧은 말입니다. 내 피 속에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근데 그 후임자 로베르토 고이주이타라고 하는 사람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가 1981년도에 코카콜라 회장으로 취임하여 세계 각 나라의 모든 간부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코카콜라는 청량업계의 세계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40%입니다. 순수 자산이 4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쟁 상대는 펩시콜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물입니다. Our competition is water. 우리의 경쟁 상대는 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코카콜라는 물에 비하면 시장 점유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물을 100개 마실 때 우리는 코카콜라는 3개밖에 안 마신다는 겁니다. 나의 목적은 물에 비하여 3%밖에 안 되는 코카콜라 시장 점유율을 50%로 끌어올리는 게 내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므로 그 많은 지사장들, 간부들을 뒤로 넘어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복음은 코카콜라보다 더 뛰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코카콜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옛날 여성교회 회장님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제 전도하자 그러면 아양을 떨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떡장사, 김장사, 기름장사 다 할 테니까 전도하라는 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떡장사, 김장사, 기름장사 다 하지 말고 제발 전도만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왜 전도가 부담스럽습니까? 내 복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 복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바울의 서신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위대한 비전을 주시옵시고 위대한 결단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